여러분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 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성경에 여러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경을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나요? 시편, 창세기, 다니엘, 구약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복음서들을 다양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의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아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또 에스겔 이 성경을 이렇게 즐겨 읽는다고 한 분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8, 9월 달에는 이 바이블 타임 우리 아침에 함께 읽는 성경 에스겔서 읽고 있고 우리 지난 월요일 날까지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아마 구약 성경 중에 아마 가장 또 우리가 소홀히 다루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 모임 시간에 에스겔서를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에스겔서를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공부하고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사실 에스겔이 굉장히 긴 성경이죠. 48장에 달하는 굉장히 긴 성경이지만 사실 우리가 잘 눈에 안 띄고 또 너무 어려워서 또 피하게 되고 눈이 잘 안 가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겔서는 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이 환상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까지 이 에스겔서를 읽거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었다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상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30살이 될 때까지 성경 중에서 가르치지 않는 책이 이 에스겔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상과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하는 이 성전의 환상, 에스겔이 직접 성령에 이끌려서 직접 경험하고 본 이 어떤 새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환상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4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기타 여느 나라랑 비슷하게 거기도 영토가 있고 사람이 살고 왕도 있고 법이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염시키고 마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면성이죠. 사랑과 또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어지러워졌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뒷부분에 나오죠. 그 40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서 이 새 예루살렘 또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새롭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 에스겔에게 이런 새로운 재창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정말 보았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봤던 그 죄와 불법에 가득한 죄로 오염된 이 성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데 이 40장 앞부분 43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새롭게 회복된, 새롭게 또 일어나게 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천사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행지 가거나 뭐 미술관 이런 데 가면, 뭐 유명한 여행지 가면 거기에 투어를 해주는 그 가이드들이 보통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가이드 있죠. 에스겔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 새 예루살렘과 성전 곳곳을 두루 살펴보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정말 에스겔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도 했으니까 이 새 성전, 또 새 예루살렘, 이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이제 성전을 다 둘러보았어요. 46장까지 다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새 성전을 보여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이끌어서 성전 문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 밖을 보니까 거기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요, 성전 문 밖에 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지금 막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데 교회 막 계단으로 막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물을 켜놓고 끄지 않았구나, 큰일 났네, 그러면서 당장 달려 들어와서 물부터 끄실 것입니다. 얼마 전 한 6월인가요? 비가 한창 많이 내렸을 때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그 지하가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키를 다 꺼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전 지금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부터 나오는 이 물은 성전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누수가 일어나서 그렇게 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샘솟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물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한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에 있는 제단 그 남편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안뜰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뜰의 동편 문을 지나서 이제 밖으로 쭉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성전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그 물길을 따라가면서 본 장면을 오늘 함께 이 47장 말씀에서 읽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전에서 처음에 흘러나온 물은 굉장히 그 졸졸 흐르는 실개천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그냥 졸졸 흐르는, 뭐 사실 손으로 막으면 막아질 수 있는 아마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물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안내했던 아까 가이드 천사 있잖아요. 그 가이드 천사가 손에 이렇게 자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어떤 뭐 측량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뭐 줄자죠, 줄자하고 뭐 긴 장대 같은 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성전 곳곳과 또 여러 이제 지역들을 이렇게 자로 재어주고 측량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에스겔을 안내했던 천사가 이 자를 가지고 물이 흘러간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처음 시작된 성전에서부터 1,000척을 재었더니 그리고 물이 발목 깊이만큼 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1,000척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척. 이 척이라는 단어가 큐빗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구약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팔꿈치 끝까지, 여기가 이제 보통 한 척, 1큐빗 이렇게 되는 그런 도량형이죠. 이게 저는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옛날 사람들의 길이로는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cm가 규격 1척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척, 2척 이렇게 해가지고 1,000척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센티미터 아니면 미터 이런 단위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45 곱하기 1000, 4,500cm. 공 하나 빼서 450m. 450m 정도를 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열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450m 되는 거리가 어딘가 봤더니 직선 거리로 한 KT 야구장
이 정도가 450m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거리까지 이렇게 재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발목 깊이만큼 차고, 또 거기서 역시 1,000척을 재서 갔더니 무릎 깊이만큼 물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 깊이,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어서 헤엄치는 그런 깊은 강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강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가 에스겔에게 거기 멈춰서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강이 놀랍게 이렇게 확장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변화되는 이 일들을 잘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고 깊이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강에 대한 이미지는 에스겔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 강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던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 강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가득했던 이유, 그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는 그 땅 가운데 4개의 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4개의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뭐 이런 강들이죠. 이 강이 생명수에 흐르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강이 에덴 동산에 흘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거기서도 역시 생수가 흐르는 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이렇게 생명수 강이 정말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흐르는 이런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마치 우리에게 정말 그림처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강. 저는 제가 우리 수원서북에 오기 전에, 제가 또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용산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이 한강이었기 때문에 한강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에 가면 한강에 갈 수 있었고, 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생각할 것이 있고 울적할 때면 가끔 한강으로 같이 가서 또 저 혼자 가서 흐르는 강물을 벤치에 앉아서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 힘들고 복잡하고 화난 마음들이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강에 가까이 가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물 비린내 막 나고 사실 녹조도 있고 막 이상한 것도 둥둥 떠다니고 하는 그런 곳이 한강이기도 하죠. 멀리서 봤을 때는 야, 한강 진짜 멋있다, 굉장히 넓은 강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가까이 가면 역시 사실 그냥 여느 다른 강과 다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강은 별 볼 일이 있는 강입니다. 별 볼 일이 있는 강, 특별한 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강과 다르게 특별한 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강은 점점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조금씩 흐르는 아주 실개천이었지만 흐르면서 막 물이 풍부해져서 나중에는 깊은 강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우리 지리를 좀 알면, 지질학적인 그런 걸 이해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고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면 그 가는 물줄기가 뭐 더 이상 뭐 흘러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은 일반적인 물과 다른 거예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물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이렇게 강만 이렇게 풍성해진 게 아니라 이 강에 이르는 곳마다 거기에 막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지역마다 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물고기 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이 강의 풍성함이 주는 이런 유익들을 그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나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되고 또 지역이 살아나고 또 그 곳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일들이 이 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성경에 나오는 상상이 되는 뭐 이런 상상 속에 있는 나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이 풍성함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역이나 또 우리가 함께 이게 믿음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다는 우리의 헌신, 이런 섬김, 이것이 아마 성전에서 시작되는 작은 물줄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마 성전에서 시작하는 작은 물줄기 찾아야 간신히 열심히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섬김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커서 이 나무를 이루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 데서, 작은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녀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 제가 10여 년 전에 인도를 갔었는데요. 이 테레사 수녀가 일했던 콜카타라는 지역에 그 수녀원과 그곳의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 그래서 인도를 갔다 온 이후에 제가 테레사 수녀의 자서전 사서 구매해서 읽고 했었는데요. 그때 인상 깊은 장면이 이 테레사 수녀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테레사 수녀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사실 테레사 수녀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테레사 수녀라고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기 힘들 정도로 작고 아주 그렇게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사실은 작은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 자신은 몽당 연필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이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니 하나님이 이 몽당 연필을 같은 자신을 가지고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 그림과 사역을 이어가시고 그려가셨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섬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아마 우리는 몽당 연필보다 작은, 테레사 수녀가 몽당 연필이면 우리는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우리의 헌신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우리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작은 몽당 연필이라도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 또 다른 특징은 변화입니다. 이 강은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강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강이 닿는 것마다 막 모든 것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이 안에 막 생명력이 있고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강이 어디로 흐르든지 이 강에 맞닿아 있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강에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강에도 뭐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기가 있게 하는 이런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47장에는 또 다른 부분에 찾을 수 없는 특별하게 이 변화시키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강은 다른 강들처럼 풍성한 이 생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강은 죽은 것을 막 살렸어요. 그리고 이 강이 닿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정말 이 강이 시원한 생수를 어떤 생명력을 제공하고, 실제로 이 강물이 닿으면 막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이 강이 닿는 각 처의 모든 것이 막 변화되고 살아난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은 바로 이 변화의 물결이 됩니다. 이 강이 지나는 곳마다 막 비옥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강은 동방으로 흘러서 아라바를 지나 남방으로 흘러서 염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죠. 여러분, 염해는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해는 이 죽은 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해라는 바다이죠. 사해. 이 사해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마실 수도 없고, 그곳에는 물고기 하나 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건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해의 짠물마저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와서 이곳에 다다르니까 이 죽은 바다마저 살리는 놀라운 변화,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강에 이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처음 다다른 땅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도착해 봤더니 그 오아시스에 있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이니까 좀 썩은 물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몰아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 나무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물이 살아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게 바로 이제 마라에서 물을 살리신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물을 살리는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나요? 비록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물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죽어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살리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런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닿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런 변화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80년에 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대학교 때 필독서였었어요. 80년대부터 제 대학교 필독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이 제3의 물결. 이 책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는 정보혁명,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내용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물결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문명을 생기게 하고 큰 영향을 사회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실제로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의 이 책의 내용대로 정말 정보 사회로의 다양한 놀라운 변화들과 변혁들이 지금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뭐 잘은 모르긴 몰라도 제4의 물결, 뭐 제5의 물결 이런 물결들이 있겠죠.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물결이 올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떤 물결이 필요한지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물결이 필요한가요?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물결, 이 변화의 물결이 우리 누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뭐 제1의, 뭐 제2의, 제3의 물결이 세상을 좀 발전시키고 더 편리하게 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전된 세상을 갖고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발전은 했지만 점점 더 부도덕해지고 죄와 부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리나 도덕에 대한 관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세상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각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희망과 꿈을 발견하십니까? 오히려 갈수록 우리 살기 힘들구나, 이제는 참 먹기도 힘들겠구나, 숨쉬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막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각박해질수록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또 교회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생명의 물결이 되어서 변화의 물결이 되어서 이 메마른 땅으로 죽어있는 바다로 흘러가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또 성도의 사명은 더 메마른 곳으로, 죽어가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 속에서 정말 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정말 생수가 되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물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생수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메마른 곳에 이 생명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이 되어주는 교회, 정말 물결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